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고 특별히 주기도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건강이 유지가 안 됩니다. 약을 먹는 게 저는 솔직히 약이 곧 독입니다. 그리고 어제 강철승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항체 검사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오미크론 걸렸다가 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걸렸는지 여부가 아니라 몸에 얼마나 그런 항체 지켜낼 수 힘이 있는가를 이렇게 알려주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해봤는데 저는 항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델타 걸렸고 부스터샷 맞았어도 매일같이 면역 억제제를 먹으니 그게 남아 있을 리는 없습니다.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를 견뎌낼 힘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게 문제는 뭐냐면요. 운동을 해야 된 이유는 단 이것 하나인데요. 제가 배에 식스팩을 지금 만들겠으니까 어디 보디빌더를 하겠습니까? 근데 딱 그거 이유 하나인데요. 운동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고 피곤하고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거는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찾은 방법은요. 뜬금없는 운동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말아야 기도 못하는 이유는요. 대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나옵니다. 기도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운동을 단 한 번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 될까요? 그건 되지는 않겠죠. 그냥 스트레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귀찮지만 호흡을 단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호흡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산소와 여러 가지 공기를 흡입하면서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 되고 그것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참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참 제가 아는 교수님 표현으로는요, 저한테 신약 가르치셨던 분의 표현으로는요, 고약스럽다 그랬습니다. 신약을 아주 쪼개어서 참 우리를 괴롭히셨던 분이셨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새벽 예배 나오는 것만큼 고약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약이 고약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몸 안에 있는 썩고 부패한 것들을 뽑아내고 새살 돋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고약이 아닌 고약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새벽 예배 어떻게 하면 쉽게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할 일도 많고 피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이유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성 훈련 방법 중에 하나가 스타카토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3번
예배실에서 종을 치는 것입니다. 그 종을 치면 그 종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발걸음을 예배실로 향하여 들어와서 정한 시간 내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단 예외 조항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화장실 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음악에서 딱딱 끊어라는 표현을 쓰는 스타카시토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겠다라는 그 의지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이 일 해야 되는데,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이것을 해놓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불안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아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기도원에서 그 3종 그걸 갖다가 3종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종소리가 나서 기도하러 갈 때에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그분의 섭리에 따라, 그런 이제 라틴어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알지만 우리의 삶으로 지켜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살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것을요, 우리 본인 스스로는 가장 늦게 한다고 합니다. 1년에 꼭 한 번 사순절 때 제가 드리는 이야기죠. 기도를 하루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한 주를 안 하면 사탄이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을 안 하면 이웃 사람이 알고요. 그리고 1년을 안 하면 본인이 안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 자신만 못하는 거죠. 점검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영적 체크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영성 생활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할 때 자신에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요, 누군가를 향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기도에서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없으니 몸에 버겁고 힘드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감동과 감화가 없으니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띄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급하다라는 것은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하다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고요. 두려운 것이란 자신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 그 능력들, 그 힘들, 그 붙잡아 주심이 상실되어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막혔는지, 왜 그러한 영적인 힘의 공급이, 심령의 어떤 그런 주님 주시는 능력이 사라졌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두렵고 불안해서 성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끝도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롭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각박한 오늘 우리의 본성이 나오고, 우리의 본성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내 이야기가 50% 이상 넘는다라면 그것은 지극히 위험할 것입니다. 30% 이상 넘는다라면 그것은 약간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편안함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른 영성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니 이제는 내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기준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이익이 모든 것의 결정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이 앞서니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행동의 패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많이 하지 말라뇨? 기도라는 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자세 첫 구절입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말들, 주문 같은 이야기들, 그러한 말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말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그게 기도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말이 아니라 모든 것에 짧지만 간결하지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담긴 말로 하는 것, 그것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대단한 것이죠. 원래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마지막 하소연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뜻밖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카락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까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참된 기도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부터 나오는 우리의 주님의 기도, 주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정신은요,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로 내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연인이 만나면 처음에는 마주봅니다. 얼굴 한번 보는 것이 더 좋고 서로 마주대해서 상대의 얼굴 변화와 표정을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다 사랑이 무르익고 본격적인 사랑이 되면 나란히 앉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쪽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부부고 그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권태기가 오면 서로 등 돌리고 지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만 기도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는 곳으로 우리의 눈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온전한 자리는 침묵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상들에게요, 그 침묵 기도의 영성은 참 이것이 높고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많이 갖고 왔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있는 참선이 기도인 줄 아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침묵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는 우리의 문들을 열어나가는 고백들이 필요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가시고 마음을 열어가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언 기도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끔 잘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도는 거기가 완성이 아니라 기도의 중간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과 감동을 듣는 자리,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 음성 들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위해서 오늘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시작되어지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읽어나가고 호흡해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속에 참된 기도의 영성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양식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이 기도요. 여기에는 사실은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끔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필요한 양식, 필요한 물질이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 오늘 우리에게 작은 것을, 적은 것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적고 그것이 작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정작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 일이 닥치고 보면 그 작은 것, 그 적은 것으로도 모든 것이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밥 잘 맛있게 잘 짓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마음에 이러다가 배고파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컵라면 물 부어서 먹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잘 못하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려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다릴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방법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 속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은 사람만이 오늘 이 11절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했다라면요, 오늘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 우리의 욕심들, 때로는 필요들을 극복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 가운데 주님의 주신 평화 가운데 있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 불편한 사람들을 용서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로 풀어줄 때 우리 가운데 매임이 되었던 오늘 우리의 죄악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악에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기도는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울끈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든든함, 그 용기, 그 자신감, 그것이 있다라면 나가서 실천하십시오. 그 실천하는 행동,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나서 14절, 15절 말씀을 기도의 영역 바깥으로 그 실천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기도의 이 행동은요, 누군가 매여 있고 묶여 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이 그래요. 누군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칫 편협되게 읽으면 나한테 잘못한 내 원수,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요,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매여 있는 삶이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풀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임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매임과 묶임을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응답 받고 싶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서 누군가의 매임, 너와의 관계 속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이 사순절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자리에서 오늘 아픈 이들의, 소외된 힘없는 사람들의 짐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는 믿음의 실천이 바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루 어쩌다 한 번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의지적으로 헤어질 때 이 기도는 그 깊이가 깊어질 것입니다. 태권도 노란띠의 발차기와 태권도 초단의 발차기는 다릅니다. 태권도 초단의 발차기와 태권도 9단의 발차기는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다르지만 그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련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수련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도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마음속으로 품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정신 없지만이 아니고요, 정신 없기에 더욱 하루의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은총들을, 그 평화들을 이웃과 함께 더불어 누리시는 믿음의 사순절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쁨 가운데 그 바쁨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한 때 규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그 은총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우리의 성급한 마음,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